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하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창립 67주년을 맞아 함께 태존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과 풍성함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67년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온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헌신을 감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서 함께 머물러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더 아름답고 더 복된 주의 몸된 교회를 물려줘야 할 그런 의무와 그리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을 하기를 위한 결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내가 원하는 교회,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이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가정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그런 가정생활이 될 수가 없고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꿈꾸는 가정이 있고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꿈꾸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가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자기가 원하는 교회,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교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교인들이 한 400여 명, 450여 명 정도 되는데 모두가 다 꿈꾸고 생각하고 원하고 마음에 드는 교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고, 아내도 하나님이 만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고, 부모도 하나님이 원하는 꿈꾸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자식들도 하나님이 원하고 꿈꾸는 교회를 만들기로 애쓰고 노력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고 꿈꾸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는,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만들어 가시는 교회를 우리가 꿈꾼다면 우리는 능히 이런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고 계시는 교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의 원형,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신약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제 마지막 믿음의 순례의 길에 잠시 들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저는 교회의 원형으로 생각하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먼저 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경험하고 은혜를 입은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고 경험되어진 곳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집이라. 오늘 말씀 12장 전에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11장 3절 말씀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늦게 가셔서 그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 그리고 이 죽음이 지배하는 땅이 분통하고 원통하고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렇게 눈물을까지 흘리시면서 조의를 표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죽었던 나사로가 경험했고, 그리고 가장을 잃어버리고 실망과 낙담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 가정, 이게 교회의 핵심 요소입니다. 교회의 원형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심의 위대한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 이곳이 교회다라는 것.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입은 은혜의 이야기들이 풍성하고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 품평하거나 신문 몇 조가리 읽고 난 지식 자랑하거나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돈을 벌였다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상에서 어떤 은혜의 역사를 베풀었는지,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임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말돼야 되고 풍성한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가정이었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그런 가정이에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십시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저는 이것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이고 가정의 핵심입니다. 거기서 어디예요? 나사로의 집이에요. 나사로가 주인이고 나사로가 중심이고 나사로가 가장인 그 집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이나 관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잔치를 할. 잔치라는 말은 기쁨이요, 섬김이요, 대접이요, 잔치의 주인공이 존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준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알아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위해서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거기서 나사로의 집이에요. 나사로가 주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잔치를 마련하는 곳, 이 가정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시고 우리에게 웃음을 많이 주시고 기쁨을 많이 주시고 나에게 대단한 것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얻어 먹을 거 있냐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교회에 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얻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맨날 뭐 있니 없니 이래서는 되니 안 되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화만 생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죄하고 심판할 뿐이에요. 반대예요. 이 교회의 주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곳이, 우리가 먹을 것을 만드는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쁨을 만드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는 곳이에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시고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친교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머물러 같이 지내면서 웃고 기뻐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십자가의 그 고된 믿음의 여정 속에
잠시 머물러 기뻐하고 웃고 떠들고 머물고 잔치하는 쉼터가 되는 곳이. 교회는 목사가 주인공도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권사나 집사님들이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잔치를 마련하는 곳, 그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잔치를 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섬기는 수고와 헌신이 있는 곳이 이 가정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일을 한 것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식사를 준비했는 것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위한 음식을 마련하는 일이에요.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나사로는 그 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접대하고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비싼 향유로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이야기하면 1년 연봉을 의 가치가 되는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머리털로 닦고 있습니다. 각기 제 일을 할 뿐입니다. 나사로는 나사로의 일, 마르다는 마르다에게 주어진 일, 그리고 마리아는 마리아에게 주어진 일을 그렇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사로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는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일을 하지만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섬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잔치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친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말씀과 그리고 함께 보내는 즐거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단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여정에 큰 위로와 쉼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답고 복된 친교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웃음이 있고 그 웃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덩달아 기뻐하고 즐거워한 나사로와 그리고 제자들의 기쁨이 있고, 이곳에는 위로가 있고 이곳에는 가르침과 격려와 칭찬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교회의 모든 식구들은 각기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을 하고 권사와 집사님들은 각기 일을 합니다. 구역장은 구역 사역의 일을, 교회 학교는 교회 사역의 일을, 찬양대는 찬양대로, 예배 사역제는 예배 사역제대로, 주차 안내하는 자는 주차 안 하는 대로, 청소하는 자는 청소하는 대로, 그리고 만나올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자는 만나올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일로, 그러나 각자 일을 하지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초점을 맞추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각기 다르지만 그 목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러 교회 오는 것 아닙니다. 사역하러 교회 오는 것 아닙니다. 먹고 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갈 데 없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각기 다른 일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좀 더 많이 입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조직이요, 가장 느슨한 조직이고 가장 비효율적인 조직인데 가장 강력한 조직이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교회라는 조직이에요. 가정이라는 조직은 인류 역사상 인류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가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조직이겠죠. 교회는 오늘 이따가 구약의 말씀을 묵상을 할 터인데 노아 방주까지, 저는 노아 방주 이전까지 그렇게 교회의 출발점을 삼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역시 사람의 역사만큼 오래된 그런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 이 교회만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엉성한 그런 조직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있는 센 조직이 바로 이 조직이에요. 군대가 이것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 두 조직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4절부터 8절까지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1년치 연봉을 단 30분 만에 허비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칭찬이라도 듣지 그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핀잔을 줬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를 나무라면서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회자될 거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가룟 유다 도둑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만큼 비효율적인 그런 조직이 없어요. 교회 효율성 깡통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효율성 찾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는 곳, 만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사회봉사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고, 배고파서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고, 목말라서 교회가 오는 것도 아니고, 놀 것 없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런 가정, 나사로의 가정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사무엘상 22장에 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허겁지겁 도망가서 자리를 잡은 곳이 아둘람이라는 동굴이었습니다. 아름아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 모여들었고 다윗은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쫓기고 상처있고 괴롭고 아프고 헐벗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무거운 인생살이를 살아가다 지쳐서 쓰러진 사람들이 기어서 이 아둘람 굴에 찾아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다윗 때문에 온 거예요. 다윗이 중심이고 다윗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곳에 와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 살아갈 소망을 품게 되고 다시 살아갈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의 쉼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친 백성들이 머물러 순례의 길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곳, 이게 아둘람 굴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꼬이고 답답한 거 여기 와서 소망 없고 능력 없고 풀 힘 없고 그래서 다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로 회복되는 곳, 이곳이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는 교회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교회예요. 해마다 이맘때쯤면요, 우리 교회 1년의 스케줄 중에 가장 아름답고 달콤하고 그리고 황홀한 시간이에요. 함지산의 아카시아 나무가 그 꽃이 다 펴요. 그러면 낮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 마치고 현관문에 딱 나서면 그 아카시아 꽃 향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달콤한지 모르겠어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컴컴한 깜깜한 밤 현관문을 열면 커다란 함지산에서 이렇게 밀려오는 이 아카시아 꽃 향기 냄새가 정말 황홀해요. 어떤 냄새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를 우리는 악취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어떤 냄새는 사람을 향기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지쳤던 것들을 소생시키고 그리고 아픈 것들을 치유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상쾌하고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냄새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곳이 교회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온갖 잡스러운 습관과 방법과 행동으로 악취가 나는 곳은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껍데기는 교회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더 이상 초라한 베다니에 있는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쫓기고 힘들고 어려워 겨우 몸뚱아리 누릴 수 있고 들어가 숨을 수 있는 조그만 아둘람 굴이라 할지라도 나사로의 가정처럼 아둘람의 굴의 공동체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늘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 교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잔치를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인내와 절제의 잔치를 마련할 때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랑으로 잔치를 마련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늘의 쉼터에서 하나님의 성소의 일원이 되고 식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잔치를 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백하고 수고하고 헌신이 있는 우리 교회를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마실 것 안 마시고 놀러 다닐 것 놀러 다니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고백했던 잔치상에 앉아 있는 것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런 잔치상을 받았으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다다음 세대에게 이 잔치상을 마련해 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만들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작은 나사로의 집이면 어떻습니까?
춥고 배고픈 아둘람 굴이면 어떻습니까?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평강과 형통함과 풍성함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용기와 소망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